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3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다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을 생각하면 수십 년 전, 벌써 20년 넘었는데요, 신학교에서 1학년 제가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신학교가 또 수업 강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도란도란 잠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친구하고 나누고 있었는데, 친구 전도사님, 물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요,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나 보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오늘 말씀은요, 헌신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인 거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요, 진짜 헌신, 진짜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좀 더 살피려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한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만 질문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다 하고 갈 겁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혼자 다 할 거니까요. 제가 학교에서는 엄격한 선생님으로 있으려고 하지만요, 교회에 와서 악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혼자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죠?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녀의 마음이 뭔지 내가 알아야, 그 마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좀 닿아야, 그래야 나도,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을 진짜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1절, 2절, 3절까지의 오늘 사건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하고 2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성도들께서 2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작. 아멘.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는 것은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되는 이제 고난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러 가셨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방 초대를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 오라비 이름은 나사로이고요, 자매가 2명 있었죠. 이름이 뭐죠? 마르다하고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하고 3명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나오니까요. 이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자, 바로 앞장, 우리가 12장 읽었잖아요. 바로 앞장 11장에 나사로가 또 나와요. 이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자,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러니까 11장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나사로 부활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요,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이 옛날 버전 교회 노래로 제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노래가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추측을 좀 보태면은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안 그랬었겠지만, 아무튼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가 11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초대받아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연 거예요. 무슨 잔치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다시 모셔가지고 말입니다,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딱 모셔놓고요, 나사로 옆에 딱 앉혀놓고, 저 같으면 이걸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살리신 거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좋은 그 자리에요, 보니까 저 뒤에 한 명의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인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제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거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생중계 송출 준비해 놓았고, 언론 기자들 다 불러놨으니까 자, 빨리 드려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00년 전 사건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죠? 지금 관심은 누구한테 다 가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 나사로, 이야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지금 이거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을 했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 하나씩 붙여가지고요, 무슨 생각했을지 이렇게 적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시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이 처자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과 학생들은 한 글자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이지라고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마리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인 핵심 정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모기는요,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가 얼마짜리냐, 그렇죠?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핵심이겠죠. 10,000원 드렸다 그러면 귀하죠, 뭐 이렇게 했을 거고요.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와, 정말 귀합니다, 뭐 이랬을 거고요. 1,0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향유를 만약에 판다면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이 고대 사회의 화폐 가치여가지고요,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일당, 하루 일당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일날 빼고 명절 빼고 그러면 대략 300일 되는 거잖아요. 자,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바꾸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연봉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연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단 말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파남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오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신 걸까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얼마입니까 도대체? 자,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300데나리온이란 사실상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요, 마리아는 뭘 했다는 거예요? 가진 거를 다 바쳤다, 가진 것을 다 드렸다입니다. 여기부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살 거 좀 남겨놓고 그 다음 감사함으로 좀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좀 더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바쳤다, 남김없이 다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 가설을 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다. 제목 붙이면요,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정도 되겠지요.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감사 드리는 거고요. 자,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서 감사 헌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천만 원 내면은 살려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노래도 만들어주고 유명하게 해준다 그러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돈이 더 중요해요? 아닙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도 다 마련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 마리아는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다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금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감사 헌금 하려면 굳이 향수를 사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부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저는 은행에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분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이잖아요. 신권으로 빳빳한 걸로 번호 맞춰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쫙 가져다가 좋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깨알 같은 손편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주님, 오빠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곳에 잘 써주세요. 그리고 주님, 요즘에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가끔씩은 만난 것도 좀 사드세요. 이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렇죠? 현금하고 같이 딱 드리면요,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3천만 원을 좋은 곳에 잘 쓸 수도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요, 막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향수를 샀어요. 그러더니 막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붓더니, 막 울더니,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내더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2절, 3절의 개요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딱 멈추세요. 그리고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 나가십니다. 자, 4절, 5절, 6절에 나타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름이 네 글자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싫은 사람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을 고르실 것 같아요. 이름이 네 글자인데 뒤에가 유다예요. 무슨 유다죠?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반자 아닙니까? 유다가 그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딱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다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야단을 쳤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 중 5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이런 거죠. 아깝도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현금으로 주님께 바쳤더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을 것인데 어디로 갔어요? 이 향수가 어디로 가긴요? 땅바닥으로 갔잖아요. 부어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 돈을. 그렇죠? 왜 그랬느냐라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다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유다의 속마음은 시커매가지고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과 6절 말씀에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거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었다 설명해 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다?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르게 재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유용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착복하고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요 3천만 원이 막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3천만 원이 막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근데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긴요? 부어가지고 땅바닥으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저거 내가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깝도다,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을 이라는 얘기로 퉁치고 지나갔다. 뭐 이런 사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유다는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어요. 그잖아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는 아직도 몸은 예수님 옆에 딱 있어요. 직분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몸은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직분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무엇도 하고 있고 몸은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1, 2, 3절에 이해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4, 5, 6절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요 마리아와 유다의 그림을 비교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지만 그 귀한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마리아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합리적인지 뭘 해야 되는지 따지고 계산하고는 다 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져 버린 그런 유다와 내 모습이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까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라고요?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당하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 당하실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향기를 내기 위한 향수 종류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거지요?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캐시로 현금으로 바꾸어서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에 직접 부어드려야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 육신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통, 고난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육신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그 육신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뒤 맥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요, 사실 바로 앞장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어서요, 핵심되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11장, 12장 말씀 찬찬히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아파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세요. 주님은 리모트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신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무덤에 놓은 지 4일째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떡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11장 읽어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마을 입구까지 그냥 와 뛰어나갔어요. 아마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마르다가 뭐 하러 갔을까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마르다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풀어놓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예수님 보러 가지 않았어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거를 속으로 삭히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사람 못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해 주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힘있게 힘차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이때 부활이 25절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냐?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내가 지금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는 2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물론 포함하겠지만요, 더 깊은 더 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이제 어디로 가신다?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나사로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까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 옆에서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마르다가 막 집에 가가지고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좀 데리고 와봐라. 어쩌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귀한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해주시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더니 그냥 왈칵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속으로 삭히시는 스타일 분들은요, 그거 입 밖에 꺼내놓게 되면 그게 감정부터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님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하고는 마리아가 그냥 왈칵 눈물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도 우시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자 이렇게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사로가 충성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사건은 급종결되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 생명, 이 귀중한 메시지를요, 마리아는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자, 질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반드시 설명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 안 들어줬다고, 우리 요청 안 들어주셨다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 사건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틀림없이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나중에 설명,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마리아는 이 귀중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요, 나중에 뒤늦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거지요. 와, 예수님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거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께 이제는 알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을을 이제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스타일상 또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또 눈물이 왈칵 할 거 아닙니까? 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바로 아실, 주님의 죽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줄을 주님이 바로 아실 향유를 가서 산 거죠. 그리고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진짜 깊은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바칩시다. 다 바쳐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헌신합시다. 맞아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헌신하자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요,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붙이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아닌데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는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요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요, 가장 큰 희생, 헌신을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건지시고자 그분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심판의 주인이세요. 심판하시는 땅땅땅 하는 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심판의 제물,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에서요, 진짜 깨뜨려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하늘의 참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에서 흘려진 진짜 향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참 하늘의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리아는요, 드린 게,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바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뭐를 바쳐야지, 내가 뭐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마리아는요,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까닭은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마리아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의 총합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요, 누군가 설교가 끝나고 와서 저를 붙잡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럴듯한 말을 하던데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되더이까? 그게 됩니까? 이렇게 와서 막 물어볼 것 같아요. 어렵지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에 인생을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저는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가졌다고 자랑할 만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벌써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그렇죠? 뭐가 있었냐 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여서 그런 것인데, 큰 의미가 그런 것인데,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알아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가진 거 하나는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 상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변 분들 중에, 그리고 이제 지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깝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굳이 너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느냐,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싶으셨던 것이겠죠. 근데 저는요, 아깝다고 1도 생각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길이 그냥 가는 내 인생입니다. 그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너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님을,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안에 인간적인 못된 생각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것을 몇 년 후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의 청소년부 전도사가 되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요, 그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요, 우연치 않게 저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과는 다르신데요,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요, 그분은 안 믿으시다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20대의 대학원 때 예수님을 만나시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그런 케이스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우연치 않게 그때 어디를 가셨다가 안 믿던 시절의 친구들하고 어떻게 부딪히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신 거를 교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큰 도전을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안 믿던 시절에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잘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동창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썩은 인생이,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그건 영광이지. 제가 그때 요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젠 저예요.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존귀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양보하지, 내가 한 번 더 헌신하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하지, 내가 한 번 더 기다리지, 뭐 그런 걸 하다 보면은요, 나는 바쳤다. 저 사람은 안 바쳤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는 123번째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나는 바친 인생이다, 나는 드린 인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야, 아니다. 너는 받은 인생이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파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하시고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인 자격으로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시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설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렇죠? 뭐 어디 나가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살고 그냥 버티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근데 진짜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 향기 나는 향유를 드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요? 내 향유를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요, 그걸 드리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향유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금방 없어져요. 달아가지고 없어져요. 또 열심히 이렇게 내 걸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나는 많이 바쳤네, 나는 많이 드렸네, 나는 많이 헌신했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자꾸 날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동력과 우리가 하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놀랍도록 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의 인생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주님